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다포에 빠져 있는 성도들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신앙 역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겠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성장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의 사람을 정탐꾼으로 뽑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끔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들이 보고 온 환경에 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부터 시작해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경험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요단강 물이 불어서 언덕에 넘치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단강을 마주한 여호수아는요, 홍해를 건널 당시가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던 일들을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당시와는 달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요, 유속이 빠른 강물에 주저없이 발을 담궜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며 춥고 더운 기온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며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요단강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게 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반달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낮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소리,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흔히들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불편하고요, 힘들고 거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광야입니다. 어쩌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도 가네스 바네와 같은, 아니면 요단강과 같은 그런 광야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훈련시킨 이후에 그 삶을 통해서 넉넉히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훈련을 받았을 때, 하나님 그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섰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강둑을 넘칠 것 같은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 용기 있게 아무 주저함 없이 그 자신들의 발을 담그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